옛날 옛적 해남이라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풍요롭고 비옥한 땅과 깨끗한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주민들은 농사와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가끔씩 예고 없이 닥쳐오는 폭풍 우는 마을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그런 날이 오면 그들은 바다의 신과 용왕에게 도움을 빌었다. 이 마을에는 연로한 어부인 김씨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그는 젊었을 적부터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으며 평생을 보냈다. 김씨 할아버지는 자신이 겪었던 많은 해일 박폭풍 후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해주며 바다의 신에게 올바른 예의를 갖추고 정성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조상들이 신과 교감하며 든 적지 않은 지혜와 마을 전통을 이어받아 그들만의 법식을 지켜왔다. 어느 해 해남 마을에 유난히 강력한 폭풍우가 몇 차례 닥치게 되어 바다는 조용할 날이 없었다.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기를 주저하자 마을의 젊은 어부들은 점점 생계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결국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은 김씨 할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했다. 할아버지는 위기에 처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신을 향한 제사를 지내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마을에서 가장 큰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준비했다. 돼지를 잡아 바치고 곡식을 곡물로 바치며 바다에 신이 진정한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며 기도를 올렸다. 김씨 할아버지는 오래된 청동종을 사용해 신에게 기도문을 읊었다.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햇살이 흐릿하게 비치는 가운데 바다가 고요해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김씨 할아버지는 꿈을 꾸었다. 용왕이 직접 나타나 마을의 진심 어린 제사와 신성한 마음을 칭찬했다. 그는 바다의 신에게 축복을 내려 앞으로 해남의 바다는 더 이상 대형 폭풍이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용왕은 김씨에게 용왕이 아이를 물려주겠다고 말했으며 그 아이는 마을에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 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놀랍게도 물살이 잔잔해지고 물고기들이 풍부해진 바다를 보게 되었다. 이로부터 해남 마을은 여러 해 동안 번영과 축복을 누렸다. 그리고 김씨 할아버지가 물려준 용왕의 아이는 마을의 수호자로 떠올라 사람들을 지켜주었다. 해남의 사람들이 매년 제사를 올리는 그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바다 신과 용왕에게 바치는 감사의 제사로 해남의 민속신앙 중 가장 중요한 행사로 자리잡아 있다. 이렇게 해남 주민들은 바다와 자연 의도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충주 호암지는 조용하면서도 한적한 분위기로 감싸인 아름다운 곳, 주변의 깨끗한 자연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호수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깊은 전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옛날 옛적 충주 땅에 한 재주 많은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땅을 가꾸는 일은 물론 하늘의 별을 읽고 바람의 소리를 이해할 줄 아는 인재였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꿈속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농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큰 바위가 있는 곳에 가서 작은 샘을 찾아라. 그 샘의 물을 마시면 너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농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지만 노인의 말대로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농부는 노인의 지시를 따라 충주의 구석구석을 헤매다 드디어 큰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바위 밑을 살펴보며 조그마한 샘을 발견하게 됩니다. 샘의 물은 마치 보석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샘물을 떠마셨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감춰진 꿈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다 바쳐 가꾸고 싶은 넓디 넓은 논밭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농부는 샘 근처의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상 물이 부족한 그 시절의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땅을 가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런 폭우와 함께 계곡이 넘치며 홍수가 나서 농부의 밭이 송두리째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절망하며 울부짖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샘에서 마신 물이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수 주위로 먼지가 사라지듯 안개가 걷히고 어느새 햇빛이 물의 결을 따라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지나자 그곳은 매우 비옥한 토양이 되었고 땅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곳으로 호암지라 부르고 축복받은 호수로 기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지금도 호암지를 걸으며 그 농부의 혼을 느낀다 하고 또 어떤 이는 호수의 반짝이는 쌀을 보면 농부의 꿈이 이뤄진 시간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호암지는 충주 시민들에게 잘 알려진 곳이며 방문할 때마다 이 전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제주 섬에는 설문대할망이라는 거인 여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주를 창조한 신으로 거대한 산과 너른 들판을 자신의 손끝으로 빚어냈다고 전해집니다. 설문대할망은 키가 하늘에 닿을 만큼 커서 바다에서 목욕을 할 때면 머리가 한라산에 닿았다고 합니다. 설문대할망은 제주 섬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매일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녀가 어디를 가든지 커다란 치마로 흙을 다루며 산과 언덕을 만들었습니다. 한라산의 크고 웅장한 모습은 그녀가 손가락으로 오랜 세월 동안 하나하나 쌓아 올린 결과였습니다. 이 거대한 여신에게는 500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500장군으로 불리었습니다. 500장군들은 용맹하고 힘이 세어 제주 곳곳에서 지역민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제주에는 늘 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서로 간의 싸움 때문에 마을은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설문대할망은 이러한 상황을 보다 못해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는 이제 뜻을 모아 이 섬을 평화롭게 해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지개 빈 구름 위에서 떨어져 제주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500장군은 어머니의 말씀을 받들어 다툼을 멈추고 힘을 합쳤습니다. 장군들은 신령한 존재들로 변해 제주 곳곳에 자신들을 신당으로 세우고 지역민들과 함께 자연을 지켜나갔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마을을 지키고 평화를 가져오는 데 힘을 썼습니다. 제주 섬에서는 다시 기쁨과 평화가 찾아왔고 사람들은 설문대할망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설문대할망은 아들들의 노력을 칭찬하며 제주를 거닐며 그녀가 세운 자연과 문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이후로 설문대할망은 하늘로 돌아갔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녀의 영혼은 제주의 산과 들, 바다 곳곳에 남아있으며 때때로 그녀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제주 사람들은 지금도 설문대할망과 500장군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들의 지혜와 자연 사랑을 본받고 있습니다. 설문대할망의 전설은 언제나 제주의 하늘 아래서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자리해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아름다운 해변과 푸른 산이 어우러진 태안에는 작은 어촌 마을이 존재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 누군가의 친척이나 친구인 듯 끈끈한 공동체를 이루며 삶을 이어갔지요. 태안에는 선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여러 민속신앙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바다와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다신에 대한 신앙이 두드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풍요로움을 신의 축복으로 여기며 매년 바다신에게 제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대대로 이어오던 가장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제사가 있는 날에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바닷가에 모여 갓 잡은 생선과 농산물을 바다신께 바쳤습니다. 이 마을에는 마을 어귀에 항상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강노인으로 그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강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바다신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연과의 공존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바다신은 신비롭고 때로는 예측할 수 없지만 언제나 인간에게 가르침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강한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걱정이 앞섰지만 강노인은 깊은 바다와 교감하는 법을 알고 있었기에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모아 해변으로 나가 자연의 소리를 듣고 바닷바람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울이라고 말하지. 너희는 바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느냐? 이 바람은 아직 닥쳐오지 않는 위험을 미리 알려주고 있어. 우리 마을은 준비할 시간과 지혜를 얻은 것이지. 강노인의 말에 사람들은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느끼며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내에 따라 집을 단단히 고정하고 배와 그물을 안전하게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의 조언 덕분에 마을은 큰 피해 없이 태풍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강노인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바다신과의 깊은 이해가 그들의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 바다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평화롭습니다. 무지갯빛 물결이 마을을 감싸 안으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 뒤로도 마을 사람들은 바다신의 축복 아래 바다와 함께 살아갔고 강노인의 지혜는 자자손손에게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태안의 작은 마을은 바다신의 이야기와 강노인의 지혜로 인해 더욱 단단한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전파하며 현재까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마산이라는 작은 바닷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산은 아름다운 해변과 풍요로운 어업으로 유명했지만 주민들은 매년 여름이 되면 강력한 폭풍과의 일로 큰 피해를 입곤 했습니다. 주민들은 악화되는 자연 환경에 점점 지쳐갔고 이윽고 마을의 원로들은 마산의 해안가의 신전 하나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바다의 수호신 용왕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전이 완성되던 날 마을 사람들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바다의 수호신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춤과 노래를 하였고 젊은이들은 용왕님께서 보낸 메신저인 돌고래와 함께 유쾌하게 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하나로 모여 희망의 찬 미래를 기원하였습니다. 신전의 중심에는 웅장한 파란 용왕 조각상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여러 어종을 상징하는 작은 조각상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마산을 두렵게 하던 폭풍이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신전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정성 가득 담긴 음식을 가져와 용왕님께 제를 올렸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고 사나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신기하게도 신전이 세워진 이후 마산은 자연재해의 피해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마산 사람들은 용왕님이 가호를 받았다고 믿었고 이는 마산의 민속신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주민들은 용왕님을 기리는 축제를 열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공유하며 마을의 결속을 다졌습니다. 특히 용왕님이 돌고래를 통해 그 해의 풍어를 예고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고 정말로 그날 돌고래가 나타나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돌고래는 마치 주민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듯했으며 마을의 아이들은 자신들이 용왕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세대라 믿으며 자랐습니다. 점차 마을은 번영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산의 자연을 존중하고 바다에 감사하며 살아가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바다와 함께하는 삶이 마산 사람들에겐 당연하게 여겨졌고 용왕님과의 특별한 인연을 이야기로 전하고
노래로 불렀습니다. 매년 여름 마산에 찾아오는 많은 방문객들은 이 특별한 신앙과 축제를 함께 경험하며 바다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마산의 용왕님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서 자신들의 문화와 신앙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용왕님의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잊지 못할 마을의 전통을 자손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이야기는 마산의 주민들, 그들의 후손, 그리고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